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이 겨울이 지나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봄을 지나 이제 여름을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겨울을 지나는 그 순간 겨울의 한복판에 앉아 있을 때는 다시는 봄은 안 올 것 같고 따뜻한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날이 지나 따뜻한 날이 오고 심지어 덥기도 하고 더운 것 너무 싫어서 빨리 가을 왔으면 좋겠다 해서 가을 오면 가을이 온 듯 하더니 벌써 겨울이 되어가는 게 우리나라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날씨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는 그 순간에 도저히 바뀌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이 날씨들이 어느 순간은 해결되고 새로운 날들이 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우리가 느끼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하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좋습니다라는 고백은 주님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일어났던 그 기적들과 그 제자들을 따랐던 사람들, 그 제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었던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변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그 질문 앞에 좀 고민이 됐어요. 한쪽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한번 굳어진 생각은 바뀌지가 않는다. 그리고 한쪽은 변할 수 있다. 변한다. 라는 주장에 이 주장은 끊임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고요. 변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질문을 들으면서 어제도 또한 질문을 듣고 이 나무를 좀 보았습니다. 나무를 보니 이 나무는 끊임없이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가 변하는 이유를 뭘까 했더니 나무는 끊임없이 성장하더라고요. 우리가 변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변화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무는
그냥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나무는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그 모양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의 성장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장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장하신다라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변화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고집 아주 강했죠. 자신들의 생각에서 예수님을 따랐고 자신들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다들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자기의 직업으로, 특히 베드로는 다시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다 변화된 것 같고 바뀐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니 분명하게 변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십자가 앞에 그들은 한순간 도망자로서의 삶, 그리고 본연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변하지 않은 것인가? 그런데요, 이들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명령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그들은 그 명령을 따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까지 약 한 1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단 한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그들이 느끼고 알았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 세상에 있어야 경험, 치유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걸로는 되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들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삶에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들은 변화도 성장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건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요. 왜요? 그 성령 충만을 받고 경험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그 성령 충만을 받은다라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까? 왜 우리는 꼭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산다면 여러분 안에 보통 다이나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생동감이 있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침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아침이 동일하고 잠을 자도 그날 그냥 저녁일 것 같은 이 순간 가운데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변화되는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성장하라고 하는 단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을 또 다른 바꿔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면 결국은 변화하는 삶,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무엇보다도 증인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증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 목표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건 단순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경험이 알려지고 동일하게 그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맛보거나 경험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됩니까? 비슷한 건 이해하겠죠. 그러나 그 맛을 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무엇인가를 새로운 걸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않고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서 끝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확실한 증거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그것이 증인으로의 삶으로 성장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한다는 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복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니라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들의 인생이 더 이상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인생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들이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정확하게 설명하게 되고 그 설명을 통해서 한순간에 3,000명이 변화됩니다. 그 3,000명이 변화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또한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경험하는 삶의 목표는 무엇일 것이냐?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라고 자녀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던 거죠. 신분적으로 아버지였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선물은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이시기에 여러분 든든하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까? 라면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다. 여러분, 그냥 아버지라고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만 있어도 든든하죠. 어린아이들은요, 아버지의 손만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느껴져요. 아버지의 손 하나를 붙잡으면 그 불안하던 마음도 해결됩니다. 저희 아들은 어렸을 때 4살 배기일 때 치과를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치과를 들어가면서 딱 하나를 부탁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내 손을 꼭 잡아달래요. 그냥 제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자기가 견딜 수 있을 것 같대요. 제가 제 손을 잡는다고 해도 그 아픈 이빨이 갈아서 떼어야 되니 막 엥 하는 소리가 날 때 그 아픈 고통, 치과 치료를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취 주사를 넣고 신경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제 손을 잡는다고 아들의 고통이 사라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손을 잡았더니 갑자기 저의 능력이 빵 하고 가가지고 막 아이의 그 치아가 막 새롭게 다 되어지고 아픔의 고통이 다 사라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 아이는 제 손을 붙잡는 순간 자신은 그 불안함, 그 두려움, 그 윙 하는 그 소리 앞에 그가 느끼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사그러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고통이 사그러지는 건 아닌데 이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단순히 한 번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기에 당신이 죽으시고 이 땅에 머물지 않으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할 때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단순한 이제 하나님 제 아버지 되셨어요? 전 이제 자녀가 됐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아버지의 부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도저히 믿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되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도 이 회복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을 보호하신 전능자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더 이상의 놀라움이 없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그 불안함을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손을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더 이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해지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해야만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부탁하는 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해야 하느냐, 왜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맛보지 않고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보지 않고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증인이라는 건 맛보아 알았을 때 우리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증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그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날만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3,000명이 변화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120명 정도가 성령을 충만을 받았는데 그들 중에 제자들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순간에 3,000명이 변화되고 그들이 날마다 그들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그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으로 으쌰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면 충분히 그 도시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전을 맡기셨습니다. 이 가정동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증인되어서 그 땅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이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이들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역사하고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게 문제죠. 아니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알게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듣는다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는 이야기는 들었다라는 귀에 내가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들어서 믿어지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준비하십시오. 순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 여기서 떠나지 마라 라고 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약 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120명 정도가 됩니다. 500명 중에 120명만 남았습니다. 120명도 많은 거죠. 근데 그 120명 가운데 약 120명 가운데 성령이 충만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12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의 경험의 현장에 여러분들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 특별히 새벽 그 기도회로 전교인들이 같이 하는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이 현장에 오시면 가장 좋지만 코로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못 오는 상황이라면 이 영상으로 통해서라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그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경험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오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단했다고 이젠 결단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돼요. 시간을 조정해야 돼요. 우리의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돼요. 나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돼요. 그냥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이것을 두어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는 거예요. 이게 조정하는 거예요.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나의 스케줄, 내 최우선순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100년을 일해도 힘들 일을 하나님은 하루만 끝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박을 찾습니다. 한순간에 대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박은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대박을 싫어하시나 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주님을 경험하는 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대박입니다.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만, 그리고 그 삶을 조정했던 사람들만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요, 그 바뀐 사람의 증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증언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읍시다. 그 경험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하나님의 경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바꿔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사모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눈앞에 자기들이 성령이 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눈앞에 3,000명이 변화되고 나의 눈앞에서 성령의 역사가 저기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겁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 그 공간 가운데 역사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증언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삶.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는데요, 믿음으로 좀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감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일하시는지 여러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주님이 능치 못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붙잡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 손을 붙잡으심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놓든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끼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경험하고 아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